옛날 세 딸을 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세 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보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도 보석도 아니고 소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왕이 아니 소금이 무엇이 귀하다고 비싸지도 않고 흔하디 흔한 소금이 귀한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셋째 딸은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어서 셋째 딸은 주방에 가서 임금님의 음식에 일제에 소금을 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식사를 하는데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 지릅니다. 이것을 무슨 음식이라고 만들었느냐라고 호통을 칠 때에 셋째 딸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잡수시는 음식에 보잘것없고 싸디싼 것을 넣을 수 없어서 소금을 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임금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보석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소금이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이 소금이야말로 참 귀한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셋째 딸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무엇을 꼽겠습니까? 귀한 것이 아주 멀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 있는 것만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짜 귀한 것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손에 잡히기도 하고요, 만져지기도 하고요, 또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을 잡아주는 가족이 귀합니다. 내가 머리를 들어 눈을 들면 내 눈을 마주쳐주는 예수님이 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 시간이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귀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까이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금처럼 녹아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잡으면 잡히는 것, 만지려고 하면 만지는 것, 때로는 보잘것없다 생각하는 그것이 때로는 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이 시간은 다시 흘러가면 절대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이고 내 안에 있던 무거운 것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귀한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방치해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들도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친구끼리 감정이 상해서 죽음으로 모는 사람도 있고요, 동창생이 협박해서 감금하고 가혹행위하고 성매매를 강요했던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악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악한 걸까요? 아니면 선한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갔기에 이 세상은 악해져 갔을까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도 악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더 악한
죄질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은 바로 악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인정했습니다.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그 말은 그때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룹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악해져 가는데 내가 그 악해져 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소망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당신들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그랬어요. 교회를 바라보면 뭔가 이룰 것 같았어요. 뭔가 해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의 모습으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있습니다. 이 악해진 세상의 소망은 바로 성도인 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을 정치가들로 삼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총수들로 삼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세상의 소망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망으로 품었는데 이 소망됨이 어떤 삶인지를 나눌 때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소망을 삼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말고 짜게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무엇으로 보냈느냐? 소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소금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소망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맛을 내는, 짜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를 세상의 소망으로, 맛을 내는 이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망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악해져 있는 이 세상,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소금이 맛을 잃었구나. 이제 무엇으로 내가 짜게 할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맛을 잃은 소금은 팔필 뿐인데 어떻게 할꼬 우리를 향해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소금의 사명,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상이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맛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간이 되지 않으면 싱겁습니다. 그러나 그 곡 가운데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게 됩니다. 그 말은 이 세상 가운데에 내가 빠지고 그리스도인이 빠지면 이 세상은 맛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빠지면 이 세상은 맛없는 세상이에요. 재미없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 빠져 있으면 그 가정은 답답한 가정이 돼야 돼요.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몸이 건조한 삶이 그 가정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 가정 가운데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가 활기가 차고 뭔가가 움직이고 생동감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 회사에서 우리가 빠지면 몸이 건조해야 돼요. 흥이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일 때문에, 그 일상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쳐야 돼요. 맛이 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 회사 가운데에 있으면 나 때문에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활기가 있고 재미가 있고 성장하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내가 빠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맛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회사 가운데에 내가 빠져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똑같이 웃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내가 지금 회사에서 맛을 내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내 삶의 터전에서 맛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세상이 약해졌냐고요? 우리가 맛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한가요? 소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기의 것들을 다 녹여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소금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금은 철저하게 자신을 죽입니다. 감춥니다. 녹아집니다.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가, 교회가 맛을 내는 데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맛을 내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지질 못했어요. 소금이 녹아지지 못해서 내 입에 소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짜요. 그 음식 먹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녹아지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은 그 맛을 잃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맛을 잃었느냐? 너무 짠 거예요. 자기의 것들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교회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이 짠 음식이 된 거예요.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맛을 잃은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어서 음식이 짠 음식으로 맛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금 듣기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너무 짜니까.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녹였습니다.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운동가들을 딱 생각하면 그리스도인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아, 독립운동가였지라고 생각하지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70년대, 80년대의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부분들이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가 그렇게 헌신했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때에 교회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진짜 소금의 맛을 내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는 데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를 드러냅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바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바른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을 하면 자신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만 하고 자신들을 의시하며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세워내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짜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녹아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고 내가 죽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맛을 낼 수 있도록 내가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맛을 내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녹아져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 나아간다면
다시 많은 사람들은 소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맛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음식을 너무 짜게 해서 사람들의 그 젓가락이 오지 않는 음식으로 변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다시 소금으로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교회가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삼으셨습니다.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빛이 비추면 세상이 드러납니다. 지금 세상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점점 밝아지는 것 같습니까? 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까? 어둠이 짙게 몰려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운 겁니까? 아니면 빛이 점점 그 빛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걸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망을 성도들을 향해서 소망을 품게 하였다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소망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세우신 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은 내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누군가가 자신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요즘 세상에 자신들을 비춰가지고 세상에 들추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나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빛이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 것들을 감추길 원해요.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그냥 인정하고 다시 그 빛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참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빛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추어야 할까요? 어떤 빛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전구와 같은 빛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전구와 같은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인위적으로 밝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을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여기는 지금 밝아져야 돼 하면서 책망하는 빛이에요. 일부러 어둠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왜 너는 어둠 가운데에 머무느냐? 빛으로 나오라고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전구와 같은 빛을
억지로 드러내는 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다른 빛, 태양과 같은 빛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빛이 태양이 비치는 빛입니다. 태양은 모든 생물이 기다립니다. 성도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빛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요. 그런데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을 책망하는 빛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억지로 빛을 밝혀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빛이었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태양과 같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책망과 비난이 아니라 뭔가 내가 바꿔내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바꾸려고 뭔가를 행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뭔가를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빛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태양과 같은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고 거부하지 않는 빛이 되어야 돼요. 그 빛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 하는, 그리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 말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 일들이 뭔가요? 착한 말이 아니에요. 착한 행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감싸주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는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빛은 그냥 말로 뭔가를 때우는 빛이 아니고요, 억지로 뭔가를 뒤집으려고 하는 빛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서 내 착한 행실과 다른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악함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빛, 태양과 같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빛을 기다리고 있어요. 억지로 밝히는 빛 말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누구로 삼으셨습니까? 바로 나로 삼으셨어요. 성도로 삼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며 세상의 소망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성도들은,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음은 절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빛은 억지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빛을 기다리는 빛으로, 태양과 같은 빛으로 우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빛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로 세상의 소망으로 삼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소망이 되지 못하면 악해져 가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보고 이제 누가 이 세상에 맏을 내고 빛을 비출 것인가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 한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소금이 되겠습니다.
내가 빛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도의 삶을, 소금의 삶을, 빛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워가는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의 소망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나를 죽이고 녹여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태양의 빛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행동으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썩어져 가는 땅 가운데에 세상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가 되는 우리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